어제 양승호 목사님 말씀 선포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에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알미 아니라 특정 대상이나 혹은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을 통한 총체적인 경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된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기 원했고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방금 10절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부활은 무엇보다 종말에 모든 성도가 몸에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소 출신이었던 이전의 청년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순간을 누구보다 고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종말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어났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훗날 미래에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며 그 능력의 삶을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에서 확신하고 강조합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이제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로 인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함이고, 이제 그의 삶에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확연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삶과 죽음이 자신의 명성과 화려함을 쫓던 이전과 달리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신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바울의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당시 세례는 물에 온몸을 담그는 세례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 물에 담그는 것은 죽음과 장례를, 또한 물 안에서 그의 몸을 일으킴은 부활을 상징하였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죽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할 일,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 성전에 나온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영광의 삶이 이제 우리의 현실적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엄연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그 능력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인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보낼 수 있었던 이유이며, 결코 만만치 않았던 이 옥중 생활이라는 그의 개인적 고난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힘이었습니다. 비록 이 편지를 기록했던 당시 바울은 분명 옥에 갇힌 자였으나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갇혔으면서도 자유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을 믿고 살라고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과정은 먼저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일종의 내적인 죽음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자 그 사건이 세례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로마서 7장 4절 외에도 그가 쓴 갈라디아서 등 자신이 쓴 신약 성경을 통해 이 세례를 예로 들어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 다시 말해 자기 포기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감수하는 우리 현실적 자기 희생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교회 공동체나 혹은 성도님들께서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나 자신을 낮추고, 지난 새벽 살펴본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고 때때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찌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쉽다고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해받고 무시당하면 순간순간 벌컥벌컥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혈기인데, 그것을 내가 아닌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를 죽여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 희생이요, 자기 포기요, 죄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성도님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 죽고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의 삶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또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의 바울의 표현으로는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어제보다 더 부활에 이르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